오늘은 성경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가 먼저 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종료인가? 오늘 예수님 탄생의 의미, 요한복음 1장 14절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같이 되셨다. 헬라어라는 건 이제 당시 그리스 언어가 영향을 끼치던 때 작성됐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원래 하나님 말씀이라는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로고스는 성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자주 말하고 가르친 철학적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뜻을 딱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절대적인, 원초적인, 최고의 선, 우주의 제1원인. 제1원인은 그 앞에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로고스를 다른 말로 지고의 선, 빛, 영원한 진리, 영적 이데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습니다. 원래 sarke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 문제는요, 사르크스, 육체입니다. 로고스가 빛이면 사르크스는 어둠입니다. 로고스는 진리이고 사르크스는 거짓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 빛과 어둠, 영과 육체,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을 칼같이 잘랐어요. 섞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어요. 거짓과 진리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육체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요, 빛이 어둠으로 온 것입니다. 진리가 거짓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 의미를 그래서 꼭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 오셨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빛이 어둠이 된 것이고 진리가 거짓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로서는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눈으로 보이게끔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깨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원래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우리 신약에 보면은 성경책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구약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로힘. 신약에서는 데오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냐면 아까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로고스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도 다르게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이 되고 어떻게 진리가 거짓이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던 거로 보여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기독교의 입문은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헬라 철학자들은 도케티즘이라는 가현설을 말하게 되어서, 가현설이 뭐냐면 살짝 그렇게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합니다. 육은 속되다 얘기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세요? 플라톤은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진짜는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미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르크스가 되신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의 역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을 paradox 이렇게 표현하는데 크리스마스의 paradox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던 일, 앞으로도 없을 일을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주님이 성탄하셨을까?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불교 국가에는 참고로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요, 교회가.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동남아권에 있는 불교 그 승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시주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시주하는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꼭 먹을 수 있게끔 베푼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없어도요, 캄보디아에 괜찮게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탄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브영 어떻게 될까요? 성탄절 없으면? 장사
판매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학교 가면 어떻게 할래요? 12월 25일 학교 등교하세요. 여러분 선물이고 축하 편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탄절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무조건적으로 제한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같은 차원에 절대 존재하지 않고 종이 다르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어려운 때가 많아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서가 다르고 남북이 다릅니다. 새들이 아침에 막 지저귀잖아요. 짹짹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운다, 지저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런데 새들은 새들끼리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종이 달라도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정도는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여러분 이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것은요, 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 내용이 약간 왜곡되고요.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한테 전할 때 왜곡돼요. 사람들 이야기는 전달할 때 잘못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하나님 어린아이로 오셨다는데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화나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간접적인 방법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소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최상의 소통 방식이에요. 바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땅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완벽한 소통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날.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들으세요.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소망이 무엇이냐?
빨리 대답해요. 그러면 네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나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너 원하는 게 뭐야? 기회를 놓친다고? 운동선수 되고 싶어요? 장준희 수장님 운동선수 얼마 드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찬이는 뭐 원하는 게 뭐야?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살고 있지 않아? 살고 있어? 이대로가 좋아?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성이는 네. 보성아 너 6학년이면 내가 보성이는 이러면 네가 답이 나와야지. 보성이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보성의 마음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나, 찬이야, 보성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듣고 계시지만 않고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또 있단다. 다원아,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좀 더 어려운 문제였어. 좀 큰 사람으로 가보자. 저 뒤에 있는 김민서. 민서, 하나님 뭐 원하시는 것 같아? 응?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원하십니다. 예린아, 하나님 뭐 원하시는 거니? 서로의 필요를 얘기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때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듣고 도와주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정서가 같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아람어 나왔어요. 아람어.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아람어를 통해서 우리를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낮추셔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적나라한 소통. 네. 내 자신에 완전히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요, 바로 성탄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복입니다. 성탄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탄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기 위해 육체를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런 소통 가운데 영원한 관계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사오니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2024년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소망을 누리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